안녕하세요. 갑자기 많이 더워졌지요. 가뭄이 계속되고 있어서 농작물들과 꽃나무들이 물 달라고 어성치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신이 존재한다고 보시는가요? 신이 존재한다고 믿거나 생각하시는 분은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요? 무엇을 증거로 그 신의 존재를 믿으며 그 신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어느 때 신을 느끼시나요? 또는 신을 믿지 않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신이 없거나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100% 확신하시나요? 아니면 단지 관심이 없으신 것인가요? 여러분은 태초에 우주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자연은 어떻게 해서 계속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물리 법칙이란 무엇이고 또한 이치와 진리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한 신과 이치 또는 진리와 우주와 인간과 그 물리 법칙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질의 세계가 스스로 발생할 수 있고 영원히 존재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진리가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함을 믿지 않으시나요? 영구불변한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가 되겠지요. 신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전 우주적인 올바른 신은 어떠한 신인지 이해하시도록 오늘부터 6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올바른 신, 다른 은하계는 물론 다른 우주에서 오는 어떠한 외계인을 만나더라도 조금도 어색함이나 모순이 없이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깊은 애착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회상해 보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5장의 마지막 절 5.5 진화론과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러한 제목으로서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러한 소재와 특히 신이 우주나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창조론과 대립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진화론과 신, 그리고 창조론의 그런 소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은 본래 살았다 죽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임시로 존재하는 어느 물리 세계보다도 이전부터 태초로 존재하면서 앞으로도 영구히 존재해 나갈 그런 무형의 존재로서, 다만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무관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알아봤던 것이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해함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창조와
진화 개념이 우선적으로 보다 정확히 그 범위와 개념이 정의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우주는 신으로부터 나오기는 하되 신에 의해서 의지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물리세계가 완전히 자체 스스로 존재하면서 진화해가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창조설과 진화론이 대립적으로 논쟁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면서 신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거나 우주 발생과 변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게 되지는 못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편 신편의 첫장 5장 그 내용을 마쳤는데요. 제목을 다시 상기를 해드리면, 5장 제목은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예배,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그런 잘못된 신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5.1장에서는 신에 대한 지금까지의 인류가 가졌던 대표적인 그 이론들, 창조론, 이신론, 범신론, 유신론, 이원론, 무신론, 유물론, 이런 것들을 간단히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드렸고요. 5.2장에서는 인간이 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세밀하게 알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고요. 5.3장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알아왔던 신들, 특히 자연신들 또는 인격신들, 그런 목적신들, 왜 그런 신들이 있어왔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많은 신들이 사라져 왔는가 하는 설명을 드렸었고요. 5.4에서는 신은 결코 인격적이 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의지로 우주나 인간을 창조하고 간섭하고 심판할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5.5장 지난주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진화론과 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5장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6장에 들어가는데요. 이번 주는 6장 진실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그런 타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6.1 첫 번째 절로서 진짜로 올바른 신과 이치, 진리와의 관계, 이렇게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그마한 소재들로서 이치는 신의 내용이다.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진리를 곧 신이라고 부른다.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그런 신이 어떤 신인가, 그러한 소재들로 오늘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6장 진실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전 우주적이란 뜻은 다른 문화계는 물론이고 다른 우주에서 온 외계인을 만나더라도 전혀 모순이 없이 같이 합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신이라는 뜻으로서 지금까지 잘못된 신들, 그들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하다 하는 관점의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로 올바른 신과 이치, 진리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와 관련들에서 6장과 관련해서 부록 4에 신성조화론 이라는 큰 타이틀에 대해서 이데아론, 천성론, 불성론, 그리고 성선설 이런 종교 또는
철학에서 중요했던 그런 신과 관련된 그런 이론들을 더욱 사회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물리세계와 관계없이 이치가 항상 옳게 존재한다. 그것에 대한 증명은 3장 이치의 세계, 영구 불변하고 항상 옳은 신의 세계라는 타이틀에서 특히 그 중에서 3.3장 이치는 원초부터 옳게 존재하는 신의 내용이다. 그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옳은 이치가 존재함의 증명, 그 편에서 이치가 물리세계와는 관계없이 항상 옳게 존재한다. 그런 증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서 6장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6.1장에서 대해서 각 단락을 읽어가면서 비교적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부분에서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이치는 신의 내용이다. 그러한 소재로서 이치는 응당 그래야 하고 당연히 그러한 것으로서 신의 실체, 실질 또는 신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한다. 이치로 이루어진 세계를 신의 세계라 부른다. 이치는 무형적이고 변하지 않으면서 영구히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언제나 옳고 어디에나 나타나기에 가장 원천적으로 영구히 옳게 존재해야 할 신의 속성과 일치한다. 신은 속성으로 이치의 특성을 갖는다. 신은 이치를 내용으로 갖기에 이치의 특성이 바로 신의 속성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의 특성에 임시로 발생해 변화를 일으키다가 사라지곤 하는 물리적 존재들에 대한 무한 잠재성의 능동성이 더해져서 신의 전체의 속성을 이룬다. 신은 결코 인간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임의로 존립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며 나나 인류 전체가 없고 심지어는 우주가 없어도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고 무형이면서 물리적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곳에나 항상 옳은 채로 존재한다. 이치가 물리세계의 존재와는 관계없이 항상 옳게 존재하듯이 신은 물리적인 시공간과 인식하는 사람의 존재 유무에 관련이 없이 변하지 않고 항상 영원히 존재하며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나타날 때 전체가 한 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언제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치와 진리는 전혀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무형적인 것으로서 물적인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항상 언제나 어디에나 있으나 그것을 인식함으로써 존재함을 알게 되는데 따라서 인간 인식하는 부분에 그런 이치만이 느끼게 되고 따라서 신에 대해서도 그러한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의 특성의 일부들이 인간들의 생각함에 따라서 기도하거나 기원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는 일상시에도 나타남을 느낄 수가 있겠죠. 또 신이 어떻게 해서 인간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한 두 번째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물리세계에 언제 어디에나 나타난다는 것은 일부씩 나타나는 것을 전체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치의 세계의 대표적인 예는 수학 논리의 세계이다. 2 더하기 3이 5가 되는 것은 몇천 년 전에도 오른처럼 있었고 앞으로 몇백만 년 후에도 오른처럼 있을 것이며 장소적으로도 서울에서나 뉴욕 또는 유럽에서나 우주 중간에서나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나 또는 인류와 우주가 없어도 변하지 않고 항상 오른 채로 있을 것이다. 이는 교통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의 멀리 떨어진 문명들에서 그리고 우주로 쏘아 올려진 인공위성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이치편 3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정리한 거죠. 물질이 없어도 그리고 물리세계의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고 항상 옳게 존재하는 이치의 세계가 존재하듯이 신은 물리세계보다 먼저 그리고 자주적으로 존재함을 의미하며 물리세계가 이치의 세계 내에서 변하며 존재해간다는 것은 신이 물리세계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신의 세계는 특성면에서 이치의 세계와 같으면서 물리세계와는 반대가 되는 무형, 무한, 완전, 불변, 영구, 절대, 능동적인 특성을 갖는 세계가 되며 가장 원천적인 세계가 되는 것이다. 여기 나열해드린 무형, 무한, 완전, 불변, 영구, 절대, 능동 거기에 대한 반대는 물리세계가 갖는 특성 유형, 유한, 불완전, 항변, 항상 변하는 거 항변, 영구가 아니고 임시적인 거, 절대가 아니고 상대적인 거, 능동이 아니고 수동적인 그런 것이 물리세계의 특성인데요. 이치의 세계는 물리세계와 정반대의 성격을 갖는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요.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진리를 곧 신이라고 부른다. 진리는 이치 중 우리가 사는 우주에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말한다. 이치는 신의 전체의 내용이고 진리는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 즉 이치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가 먼저 알면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치, 그래서 참한 이치, 그것을 진리라 부른다. 그런 말씀인데요. 이것도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이치 중에서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참한 이치라고 해서 진리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치 중에서는 우리가 사는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도 있고 다른 우주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도 있고 물론 공통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떠한 우주에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사는 우주 내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더욱 빨리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참한 이치라 부른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진리를 저는 명확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진리는 물리세계 내 모든 곳에서 항상 옳게 나타난다. 그런데 인간은 삶에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육체는 신에게서 나오는 물리세계에 속하고 정신은 신과 계속하여 교류하며 존재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진리가 곧 신이라고 느낀다. 기독교를 믿으신 분은 성서에 진리가 곧 신이라는 개념의 말들이 여러 번 반복된 것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느님이 곧 진리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신은 가장 원천적으로 그리고 영구히 항상 옳게 스스로 존재하면서 수동적이며 임시로 있다가 없다가 하는 물리세계가 존재하고 변해가는 바탕과 잠재성과 모든 가능성을 제공해주기에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는 그를 전지전능하고 사고하고 행위를 하고
인간은 기도를 들어주는 인격적 존재로 느끼면서 진리가 곧 신이라고 느끼게 된다. 그러나 결코 신은 인간을 창조하거나 개개인의 삶을 간섭하거나 관여하거나 심판하지 않는다. 신은 결코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감정을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의지를 갖추고 행위를 하는 존재일 수가 없으며 따라서 결코 무엇을 창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면 들어주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다.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특히 지난 5장에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이러한 신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은 모두가 육체가 유한인 물리세계에 속하고 생각이 이상을 향해 열려있는 인간과 같은 존재들, 지능성을 가지고 물리적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무엇인가 선택하고 행위를 하는 그러한 존재들에게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이지 어떠한 여타의 것이 없어도 원천적으로 존재하고 자체로 충족하며 아무런 의무와 책임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대다수 종교가 말하는 신들은 모두 인간의 관점에서 지어낸 것들이다. 어렴풋하게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이 느낌들을 인간이 도저히 해내지 못하거나 벗어날 수 없는 여건을 바탕으로 인간이 가지는 욕구와 인간이 가지는 한계점들에 따라 인간을 위해 인간 중심적으로 끌어다 쓰거나 인간 중심적으로 정립한 것들이다.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와 인간을 특별히 창조하고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며 예배와 기도를 들어주고 때로는 심판한다고 하는 일들은 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다. 지구가 우주 중심이면서 태양을 포함한 모든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돈다고 했던 것은 천동설이라고 불러왔죠. 그럼 천동설은 무지와 더불어 인간 중심적인 그런 인간 중심성이 만들어낸 사고이다. 무엇을 알아간다는 것은 자기 가까운 곳으로부터 알아가면서 인간 중심성이 만들어지고 또한 욕심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지고 무지에 의해서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무지를 깨어남은 아는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과정이 되면서 그 잘못 알았던 것들이 고쳐지게 되고 바로 잡아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그래서 그 숱한 신들이 사라져 왔고요. 그럼 잘못된 천동설이 지동설에 의해서 극복이 되었죠. 이렇게 만들어졌던 신들은 외계인들이 이 지구상에 나타나거나 지구인이 우주에 나가 외계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때 산산이 부서질 신들이다. 이러한 신들은 자연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지구를 우주 중심에 두고 인간을 우주 최고의 존재로 보며 인간을 띄워 자신의 우위나 권위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기도 하고 또한 특별한 민족이 독점적으로 신을 사용하면서 선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만들어낸 신이기도 하다. 신의 우주 창조설은 물론 우주를 아주 정밀하게 설계해 그에 맞추어 운행된다고 하는 이야기나 신이 우주와 인간을 특별히 창조해놓고 모든 일에 관여한다는 것도 물리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체 중심적인 억지일 뿐이다. 우주는 신으로부터 발생하여 나왔을 때 결코 의지적으로 창조되지는 않았다.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 전체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이러한 잘못은 바로 잡히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신은 없다. 물질 세계가 전부이다. 물질 세계만 규명하면 그곳에서 정신과 마음을 해석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는 정신과 마음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치와 진리가 독자적으로 어느 물리세계보다도 먼저 독자적으로 원천적으로 항상 옳게 존재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매우 무지몽매한 사고임과 동시에 인류 전체를 큰 위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고이다. 사고방식이다. 이치가 신의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물리세계의 존재와 관계없이 언제 어디에나 옳게 존재하고, 이러한 이치 중 일부가 물질을 통해서 임시로 물리세계로 실현이 되고, 이때 물리적 조건에 따라 인과적 법칙이 물리법칙 또는 자연법칙으로 만들어지며 이들의 변하지 않는 이치가 배어 들어있게 된다. 그리고 본 바탕은 이치, 무형의 이치는 물질세계에 없더라도 먼저 존재하면서 항상 있는데, 거기에 물질이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물리세계가 형성이 될 때 그 이치가 일부가 거기에 배어들게 된다. 그래서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다시 물리 법칙으로서 나타나면서 인간은 진리가 가장 깊이 있고요, 이치가 가장 깊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리 법칙이 있고, 그 다음에 피상의 세계, 현상의 세계가 있는데, 그 현상의 세계만 보는 사람은 물리 법칙도 보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이치나 진리를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 관계 전체적인 것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해왔고요.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이 이치를 진리라고 하고, 이러한 이치와 진리가 신의 속성으로서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 특성들을 일관성이 있게 이해하게 되면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을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어서 어느 하나를 진정으로 옳게 이해를 하려면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로 이어서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올바로 이해를 하게 되고 또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와 같이 물질은 물론이고 생명, 물리법칙, 그 다음에 이치와 진리, 마음과 정신, 이러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전체가 하나로 이어지면서 올바른 신을 알게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마지막 소재인데요. 신을 이루는 자체는 영구불변하는 이치이고,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오는 임시의 2차의 세계이다. 그리고 이러한 2차의 물리세계는 신의 속성이 배어 들어있게 된다. 신의 속성의 일부가 일부씩 배어 있는 겁니다. 생명은 물리세계와 신의 속성을 같이 가지면서 이들을 잇는 중간적인 존재이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전에는 무지하기 때문에 신의 속성들이 아주 일부씩 물질세계에서 나타나는데, 그 자체를 전체로 보고 각각의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었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코끼리 예를 들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하여 지금까지 인류가 잘못 알아온 신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사는 우주 모든 곳에서는 물론 다른 우주들에 가서도 틀림이 전혀 있을 수 없는 올바른 신의 속성을 아래와 같이 신 자체의 원천적인 속성과 2차의 존재인 인간으로서 느끼는 파생적 속성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의 속성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앵커는 신 자체가 갖는 그런 속성이고요. 두 번째는 2차적인 존재인 인간으로서 신을
느끼는 관점에서 보는 속성, 이렇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거는 앞으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에 거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여기서는 우선 그렇게 나누어지는 속성 그룹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째 번, 신의 원천적인 속성으로서 신은 모든 것에 앞선 가장 원천적인 존재로서 무형이며 어느 것이 없이도 스스로 충족하며 스스로 존재한다. 신은 어느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의 필요나 의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철저히 자유스러운 존재이다. 여기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기댄다는 뜻의 그런 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대거나 어떤 그럴 필요가 없다. 스스로 완전히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스러운 존재이다. 그런 뜻이고요. 신은 결코 불완전한 2차의 존재들이 가지는 감각기관이나 지능이나 감정을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다. 신은 그에게서 나온 2차의 세계들과 존재들에 대해 조금도 제약을 받거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감각기관과 사고 기능을 가지고 그 물리적인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감각을 느끼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고 감정을 가지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는 스스로 충족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한 인간과 같은 2차적인 존재들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결코 신이 가질 수 있는 특성은 될 수가 없다는 거고요. 신이 2차의 세계에 대해서 감시, 간섭하거나 기도를 들어주면 자체가 원천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한 특별히 어느 것을 위해주면 유한한 물리세계에서 또는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물리세계에서 불공평과 어떤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전 시간에 드렸었고요. 둘째, 신의 속성의 그룹으로서 파생적 속성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2차적인 존재들이 원천적인 존재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러한 속성이라고 말합니다. 신의 원천적 속성을 바탕으로 신은 2차의 물리세계나 존재들에게 순수한 이치나 자연법칙을 통해 언제 어디에나 항상 옳게 나타난다. 따라서 신은 2차의 존재들에게 항상 존재하고 결코 변함이 없으며 영구적으로 언제나 옳고 절대적이며 무한의 잠재성을 가지며 철저히 공평한 존재가 된다. 여기서 무한의 잠재성을 가진다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전제전능, 그렇게 사람들은 표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히 다른 거고요. 전지전능하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창조한다는 그런 개념하고 연관이 되는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잠재성이라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창조하는 관점이 아니라 물리세계가 발생하고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을 갖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신은 2차의 존재들에게 순수한 사고에 의해서 인식되면서 그 자체가 생각과 의지와 감정과 더불어 만능을 가지면서 아부, 기원, 기도를 들어주고 창조, 운영, 간섭, 심판, 그런 행위들도 하고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느끼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렇진 않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을 이번 주 설명드릴 내용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번 주는 6장 진실을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첫 번째 전로서 진짜로 올바른 신, 또 이치와 진리가 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소재는 이치는 신의 내용이다. 그다음 두 번째,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진리를 곧 신이라고 부른다. 이치가 곧 신인데 이치보다 훨씬 좁은 범위의 진리 입장에서 신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우주를 중심으로 해서 말할 경우에 그렇다, 그런 내용이고요.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이라는 소재로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치는 응당 그래야 하고 당연한 것으로서 무형적이고 변하지 않으면서 영구히 절대적으로 옳고 물리세계 어디에나 나타나기에 신의 속성과 일치하며 신을 이루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진리는 이치 중 우리가 사는 우주의 물리 법칙으로서 내재하며 실현되고 있는 이치를 말하게 된다. 따라서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이치보다는 범위를 좁혀서 진리를 곧 신이라 부를 수도 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에게 직접 관련이 있고 우리가 먼저 알면 삶에 우선 도움이 되는 참한 이치가 되는데 그런 진리를 신이라고 한다.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은 모든 것을 가장 원천적인 존재로서 무형이며 어느 것이 없이도 스스로 충족하고 어느 무엇에 대한 필요성이나 의지, 필요나 의무나 책임을 느끼지 않는 철저히 자유스러운 자체적 속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인간과 같이 임시적인 2차의 존재들에게는 영구적으로 변함이 없고 언제나 옳고 절대적이고 무한의 잠재성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존재에 공평한 그런 존재가 신으로 느낄 수 있다. 그런 속성은, 신의 속성은 2차적인 존재들이 신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속성으로서 신 자체가 갖는 그런 속성에서 나누어서 다른 그룹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런 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6.2장인데요. 진짜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에는 두 유형이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느낀다. 왜 생명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을 느끼는지, 물론 미생물은 거의 못 느끼고 영장류로 올수록 크게 느낍니다만은 신을 느끼게 되는지, 마녀는 무엇이나 신성을 가지며 영장류일수록 더 큰 신성을 지닌다. 마녀에 신의 속성이 조금씩 들어있다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5가지 이 증명으로서 신에 대한 증명, 신이 존재한다는 증명을 했었는데, 이건 기독교인들은 매우 잘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에 대한 증명이 어떤 부족한 점 또는 모순을 갖고 있는지 그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 그런 신에 대한 증명을 해드리는 걸로, 그런 소재들로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